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려왔고 피할 바위 되시는 나의 주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외롭지 않아. 피난처 되주신 여호와를 찬양해. 세상은 모두 너를 외면한다 하여도 너 버린다 하여도 너 믿음을 가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편이 되시니 주님을 기뻐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 내가 결코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니 약속하여 주신 주 너를 지켜주시니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니 주님을 의지하라. 기도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은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다닐 때 지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내 영혼의 편안한 안식처, 피난처는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제일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오랜 세월을 대적에게 시달리는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여전히 태어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의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저도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쓰라린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팍팍 꽂혀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며 능력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리고 환난에서 그리고 재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믿음으로 가는 놀라운 실상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의 빛과 구원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힘, 성령의 힘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대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태어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 2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안에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의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자녀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닌 영적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이럴 때 얼마나 실감나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들이라는 것은 수많은 대적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망치려는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영화를 열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우리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떤 대적인 나를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아멘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마음에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여전히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아멘.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모든 환경을 초월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아닌 살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아무것도 환경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면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대적이 나를 둘러진지어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태어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태어난 마음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 되지 왜 걱정을 했냐고. 이건 그 문제 암에 걸렸을 때도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근데 자기 와이프가 사모님이 암에 걸렸을 때는 아차 싶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았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와이프가 없으면 나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가족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너무나도 내 마음에 막 부딪혀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말하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많은 사건을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에 기댈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산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봤어요. 청계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서울 땅이 다 보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어쩌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영안을 열어 모든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와 함께 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실감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기를 싫어해요. 다윗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84편을 보면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8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해졌대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저를 떠나기 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오직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줄.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최고로 좋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정말 주님의 장막에 사는 것이 최고로 평안한 안식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동료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뿌리를 견고히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아멘.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예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비밀진 장막 안에 가두시고 나를 고난과 연단 속에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며 나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6절을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제가 강을 건너왔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예배자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믿음,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아무것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최고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아멘. 굉장히 우리에게 디테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잘 안 보여도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아멘.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미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기도할 때에 벌써 응답의 사인이 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주의 얼굴을 찾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하였어요. 다윗의 애절하고도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부모 10절을 보면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씨앗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것은 부모가 버렸다는 말보다도 인간의 사랑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눈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인생의 길일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통로,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의중자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나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사는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원리를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 땅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죠.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준비되면 되지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뭘 불평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축복을 주실 건데.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아멘. 그래서 준비하라는 뜻으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다린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는 기도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시간에 너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 문제, 그리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면 4절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것이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저 보세요. 어저께 12시에 와서도 끊임없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멘. 제가 70이 가까워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요 피난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